오늘 설교 제목을 세계 선교의 키, 하나님의 영광이 미전도 종족에게 라고 살짝 그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전도 종족에게.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예배를 첫 선교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진짜 most important 한 것이 내 삶에 무엇일까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내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에 무엇에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 어떻게 보면 그 most important 한 것을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에 내가 집중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존재라면은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이유가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장을 보러 간다. 아니면 뭐 쇼핑을 한다. 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다. 이거는요,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가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도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뭐 주유를 한다. 주유를 해야지 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넣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요,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 평생에 그것만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 만약 내가 진짜 쇼핑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드린다?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진짜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먹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먹는 거를 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요즘에 인터넷 가가지고 블로그 같은 거 보세요. 다 맛집에 대한 거고 먹는 거에 대한 거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에 근거한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절대 진리는 없고 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 진짜 중요한 거야. 어떠한 그 objective한 객관적인 기준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건 없다. 주관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너 인생에 중요한 거야.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매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모인 우리 성도분들은요, 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통하기 때문에 모인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내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마음을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선교 때문에 모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내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에 선교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나의 에너지를 쓰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뭐 장애물들을 우리는 관리하고 제거하려고 애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선교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most important,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한다면은 내 삶의 액션과 내 삶의 루틴이 그것에 맞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첫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좀 정리하고 돌아봐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올바른 좀 이해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교에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선교라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형상을 주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별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따라와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축복과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라고 써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 때문에 인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모습인 것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존재가 그 영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어야 되는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이다. 영광에서 벗어나니까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에서 벗어난 자들이 그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그 영광 안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성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그 33장 19절에는요, 모세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18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일 테다. 근데 내 영광은 뭐냐? 내 모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담겨 있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것이 내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자격, 조건,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영광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망가진 것이에요. 망가졌는데 망가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좀 이따가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이사야서 6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여러 나라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지금 플랜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여러 나라로 먼 섬들로 너를 내가 보내리니,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르는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제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방향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곳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여러 나라로 그 영광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날 때, 이 세상에 끝이 올 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사람이 모여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영광 앞에 엎드린다라고 써 있습니다. 끝이 언제 온다고요? 끝이 왔을 때에 모두가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사람이 모여서 그 영광 앞에 엎드린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박국 2장 14절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써 있어요. 끝이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 앞에 엎드리고 가득할 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성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본 것이에요. 우리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광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영광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영광이 이방 땅끝까지 가는 것에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영광을 또 땅끝까지 가져가는 것에 모든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까 질문했었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쇼핑하는 거, 밥 먹는 거, 우리 아이를 돌보는 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비추는 것이에요. 그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내 모든 것, 내 후대를 그 방향에 맞출 때에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진짜 이게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그렇다면은 정확히 선교는 무엇이지? 선교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선교의 그러면 빈 곳은 무엇이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교의 이해, 선교의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데이비드 베리시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선교학자는 세계를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지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월드 A, 월드 B, 월드 C로 선교학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월드 C는 뭐냐면은 월드 C의 크리스천이라고 해가지고 월드 C예요. 이미 복음 전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이렇게 골고루 전파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국가는 월드 C예요.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 같은 이 국가가 월드 C인 겁니다. 전 세계의 33%가 월드 C에 있습니다. 33%가. 월드 B는 뭐냐면은 복음을 받을 기회가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스스로 복음을 거부한 그러한 민족,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중국 같은 그런 지역은 월드 B예요. 만약 내가 원한다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주변에 가족 또 지인 중에 기독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이 전체가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월드 B는요. 그리고 교회가 그 지역과 그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국가는, 이러한 나라는
전 세계의 38%예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월드 A예요. 월드 A는 어떠한 지역이고 국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아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 굿뉴스를 어느 누구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으로가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으로가 아닌 멸망의 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월드 A의 특징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번역되지 못한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전 세계의 몇 퍼센트냐? 그 계산을 해보면 보이시죠? 29%예요. 29%라고 하면요, 3명 중에 1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한다면은 한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부한 것이 아니고 들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가 40만 명 좀 넘게 파송돼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그 몰몬도 크리스찬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몰몬을 빼야 돼요. 근데 몰몬이 전 세계에 거의 한 1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중에 한 30만 명 좀 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월드 CBA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선교사 30만 명 중에 월드 A로 파송된 선교사가 몇 퍼센트인지 72%예요. 30만 명 중에 72%가 월드 C 국가로 지금 가 있어요. 월드 C는요 벌써 기독교화가 된 국가들이에요. 월드 B에는요 25%가 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72% 더하기 25% 하면은 뭐예요? 97%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전체적으로 번역이 돼 있고 교회가 있고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국가들로 선교사 중에 97%가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월드 A에는요 몇 퍼센트가 가 있어요? 3%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도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국가에 3%밖에 없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3%밖에 안 갔다. 더 놀라운 거는 파이낸스, 그 재정을 보면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 월드 C 국가들의 뭐라고 하죠? 그 전체 소득을 42 트릴리언 달러, 그 42조 달러예요. 근데 42조 달러의 헌금 또는 어떤 기독교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이 7천억 달러. 그러니까 그 전체 소득의 1.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버는 돈의 한 1.5% 정도가 월드 C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 또는 기독교 단체의 기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기부나 헌금 중에 선교를 위해서 분리되는 돈은 얼마냐? 420억 달러, 42 빌리언 달러예요. 1년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 소득 42조의 0.01%인 거예요. 자,
420억 달러라 그랬죠. 여기 좀 놀라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 제가 한국 그 스태티스틱 어떻게 찾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1년에 그 사람들이 자기 애완동물한테 쓰는 돈이 144 빌리언 뭐지 한국말로? 그러니까 442 빌리언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빨리 뭐예요? 144 빌리언. 100 빌리언이면은 아니 예, 그러니까 1,400억 달러.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420억이고 해마다 동물에 쓰는 돈은 1,400억이라는 거예요. 2배 이상, 3배 이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이 충격적인 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420억 달러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420억 달러 중에 월드 C 크리스찬 국가들한테 쓰여지는 그 헌금 중에 쓰여지는 돈이 얼마냐면요. 390억 달러. 그 다른 말 87%. 420억의 87%는 월드 C 국가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비가. 자, 그리고 월드 B에는요. 54억. 이거는 12%예요. 자, 87% 더하기 12%는 뭐예요? 99%. 월드 C랑 월드 B에 99%의 모든 선교 헌금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월드 C에는 얼마? 1%. 가장 중요한 월드 A에는 1%밖에 안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이게 충격적이죠. 이게 얼마냐? 450 밀리언 달러만 거기에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뭐 4.5억 달러, 4억 달러 정도. 근데 여기 더 제가 하나 또 본 게 있는데 할로윈 때 애완견 카스튬으로 1년에 미국에서는 돈을 얼마 쓰냐면요. 7억 달러를 써요. 1년에. 할로윈 그 하루만을 위해서 7억 달러를 쓰거든요. 동물 옷 입히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30억 인구한테 선교하는 거에 들어가는 돈은요. 4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0억 명을 선교하는 데에 동물한테 쓰는 돈보다 더 조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의 3%가 그렇죠? 이 선교 헌금의 1%도 안 되는 돈을 갖고 30억 명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선교적인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인, 중직자, 선교사의 정체성과 신분을 갖고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현장과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있는 현장이 지금 진짜 나에게 most important 한가? 왜냐면요, 스태티스틱을 보면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요, most important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나의 인생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모든 방향과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얼마나 포커스가 돼 있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받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떠한 그 현황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세계 선교의 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인구보다 종족이 중요해요. 우리는 국가 또 어떻게 보면 인구 이런 것에 우리의 좀 뭐라고 할까 그 시선이 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요 그런 것에 큰 포커스가 없어요. 국가에 큰 포커스가 없습니다. 무엇에 포커스가 가 있냐면은 종족에 포커스가 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월드 A는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해가지고 UPG라고 표현을 해요. UPG.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UPG. UPG는요, 그 종족의 2% 미만이 기독교인 종족을 UPG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 월드 A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UPG 중에 더 기독교와 선교사와 아예 접촉이 없는 0.01% 미만의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종족을 Frontier People Group이라고 해요. FPG라고 해요. FPG. Frontier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국경 종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있어요. FPG. 선교사들과의 아예 접촉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전 세계의 국가가 유엔이 말하는 국가는 193개가 있습니다. 193개. 또 당연히 거기에 바티칸이나 팔레스타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한 195개 정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195개의 나라 중에 전 세계의 종족은요, 17,0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17,000개의 종족. 17,000개의 종족 중에 UPG가 몇 종족인지 아세요, 혹시? 7,000개예요. 7,000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7,000개 중에 FPG는요, 4,800개예요. 4,800개. UPG 중에 60%는요, FPG라는 거예요. 아예 기독교의 영향권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을 지금 말하는 이유는 전도는 개인을 살리는 것인데 선교는요, 종족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한다면은 종족을 향한 선교, 진짜 선교한다라고 하면은 종족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로마서 15장 19절에서부터 2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북그리스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그리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게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충분히,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그리스까지 이 거리가요, 몇 킬로인지 아세요? 3,000킬로예요. 3,000킬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3,000킬로가 되는 이 거리를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 말이 될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여기 그런 말 써 있죠.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게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 내가 전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내가 가가지고 전도를 했다. 미전도 종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미전도 종족에 가서 전도를 했다. 왜냐? 21절, 22절에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23절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스바냐로 가려고 한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아직 불신자가 많을 텐데 3,000km라고 하는 그 거리에 불신자가 한 명도 없을까요? 많겠죠. 근데 지금 이 지방에는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냐면은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그곳에 있는 종족들에는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교는요, 개인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족을 상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계 선교, 진짜 우리가 세계를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살린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요,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지?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8 빌리언, 한국말 뭐래? 80억? 80억 인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지? 이 질문이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종족을 상대로 지금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전도 종족으로 갔고 나는 이 지역의 미전도 종족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미전도 종족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나는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중요하죠.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에게 라는 걸 보면요. 타 에스나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종족에게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비밀을 알면요. 세계 선교의 끝이 있고 그 끝을 이룰 수 있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는 것일까요? 미전도 종족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UPG에 둬야 되는 것이고 FPG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은 UPG, FPG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는 그 웹사이트가 하나가 있어요. joshuaproject.net라고 하는 그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뭐냐면은 미종족을 위한 그 선교 이 리소스를 모으는 그 웹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국가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국가에는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있지? 이 나라에는 미전도 종족이 뭐 몇 개나 살고 있지?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는 없었는데 이거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슈아 프로젝트에서 만든 앱이 있어요. 앱이. 제가 그 링크를 조진영 목사님 통해 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매일 미전도 종족 한 종족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일 미전도 종족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배경 정보, 거기에 지금 복음 활동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얼마나 번역이 되어졌는지, 어떠한 전략으로 그들을 향해서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매일 한 종족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미전도 종족으로 계속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통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선교. 우리의 모든 모임에는요, 그 선교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파라 미션 처치, 파라 미션 펠로십.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또 근거한 선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파라 모임을 통해서는요, 선교를 위해 사실적인 액션 플랜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이 선교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 미션을 앞두고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습니까? 선교를 위한 저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40%에서 50%는요,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대요. 내가 하루에 하는 행동의 거의 절반은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습관을 내가 갖고 내 후대들에게 어떠한 습관을 갖게 하냐. 그거에 엄청난 임팩트가 그 삶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항상 우리 집에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 그렇죠?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지구본을 돌리셨어요. 돌리셨고 누나랑 내가 그 돌아가는 지구본을 손으로 팍 멈췄어요. 그러면 우리 손이 딱 닿는 그곳을 위해서 그 가정 예배 시간 때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뭔가 어렸을 때의 그러한 뭔가 경험, 추억, 뭔가 그러한 습관 이런 것들이 그 삶에 선교적인 임팩트를 남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후대들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선교적인 습관을 우리가 갖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어떠한 또 파란 모임을 통해서 어떠한 선교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말로만 하는 세계 선교가 아니라 진짜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습관, 매뉴얼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묵상 속에 우리의 또 시간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로컬과 우리의 파라가 하나 되어져서 UPG 또 FPG를 위한 또 향한 기도와 시스템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이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영광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진짜 말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가 이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선교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또 파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선교의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